예, 1월 5일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장, 마태복음 5장, 에스라서 5장,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죠. 그 중에 창세기 5장의 말씀, 이제 아담의 계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의 족보라고 하죠. 아담 이후에 그 자손들이 어떠한 자손들이었는지 아담부터 누구?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온 자손들,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노아 이후에 이제 다음 장부터 6장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악을 하나님은 그냥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심판하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은 정말 내가 내 아들 나에게 있는 그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고 나의 아들들 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깨끗하고 선한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고 전하여서 그들이 죄를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번성케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정말 산상수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 가능할까? 내가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굶주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버리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이 삶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삶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소금이고 빛이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과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어렵게. 율법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노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생각으로 율법에는 간음하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간음 말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아주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래서 결국은 정말 마지막 오늘 5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저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더러움을, 아니면 우리들의 의를 보고 깨달으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온전함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희망.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 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인간으로서의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복, 온전해지는 그 복을 나는 정말 바라고 있는지, 정말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하는지, 만약 그리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나가게끔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5장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방 민족에 의해 짓밟히는,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셨죠. 그리고 포로 생활이 이제 마치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방 옆에 있던 나라의 그 왕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이제 편지를 고레스 왕에게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정말 또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하는,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든 걸 다 팔고 공동체처럼 생활을 하였는데, 다 팔고 자기의 이익을 좀 챙긴, 그리고 거짓말을 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허용치 않으셨던,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그런 교회, 그러한 순수한 공동체, 지금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죠. 정말 조금의 거짓이 허용되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성도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그러한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거룩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숫자는 둘째 치더라도 먼저 모이는 사람들의 그 순수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온전히 그 한 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면.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유명해졌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 가마리엘이라는 그 율법 교사가 그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이게 진리죠. 사람이 행한 것은 그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세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해서 그를 쫓아갔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세력들은 없어졌다. 만일 이 예수를 쫓는 이 사람들도 지금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없어질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떠날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들, 그 교회가 점점 더 커져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인정하는 주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리더이고 세이버, 우리말로는 그냥 구주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리더이고 세이버인 구원자이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교회는 지금도 번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인정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바꾸시고 개혁하시며 번역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나의 대장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속 대속자로서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부르신 이유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듯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에스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세워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달으며 오늘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대장,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축복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